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있는 대로 읽었는데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 대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번에 출판으로 보면은 작년 말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이다 이렇게 넓게 말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막내가 저한테 성경 하나를 이렇게 선물했어요. 이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라 이렇게 붙여진 그런 성경인데요. 특히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그 우리말이 이전과 이제 크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번역하는 그런 원칙을 이렇게 관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배용 혹은 강단용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그게 그 우리 개역 개정판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개역 개정판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단용 혹은 예배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우들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요. 근래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경학자들 수십 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번역해낸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하면서 저는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했을 때도 이제 우리 교회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출판을 했었는데 신약 성경은 한 두어 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까지 이렇게 합본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순절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의 기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번역에 성경 번역에 참여한 분들 꽤 많은 분들은 주의 기도가 적합할까 이렇게 그러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 아버지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 왜 이렇게 이제 감각을 살려서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고 번역한 분들이 또 꽤 많은 분들이 이 주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표시하는가 하면 이 주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 그 기도의 내용을 따른다면 3이라고 그랬어요. 3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라면 그 다음 후반부는 사람을 겨냥한 어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의동문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3 더하기 3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말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의 기도에 보면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또 하나 요소가 그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금주의 기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안내하고 특히 화요일 기도 담당자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좀 안내하는 그런 주보의 부분인데 그거를 주의 기도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데 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그렇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생활 말입니다. 기도생활은 나 자신이 그 어떤 소원과 간구가 먼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주의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실행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더 우리가 적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안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순서대로 기도를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실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기도의 순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는데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한 방식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누군가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라 혹은 좀 언급을 해달라 그랬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저로 말하라면 먼저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 주의 기도를 이렇게 살피는 분들의 거의 한결같은 그 의견이었어요. 즉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헬라말로 된 성경은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법상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헬라말로 기도하셨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한번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교우들은 저는 지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제 연구한다고 할까? 기도를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실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기도의 방식에 의하면 기도는 성경에는 제가 이런 눈으로 보니까 성경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외가 없는 기도 법칙 예외가 없을 때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친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것을 차단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툭 던지듯 하나님께 던지듯 하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거의 절대적으로 제가 법칙이라고 했죠.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허칭합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인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아주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라든지 감사라든지 간구라든지 그 기도가 이어지지 이거 없이 기도가 시작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꼭 호칭하는 부분이 아버지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기도의 전통과 성경에 있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규례 이런 등등을 다 감안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소위 인보케이션을 그렇게 열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특징적이다.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이다. 이렇게 헤아리기에 주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기도, 아버지의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버지를 향한 기도, 또 아버지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이런 의견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특징적이라고 했잖아요. 특징적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특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빨리 찾는 분이 좀 찾아서 읽어주시는 것으로 해볼까요? 시편 68편 5절을 한번 아무나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한글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독단장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절이? 그런데 지금 새 한글 성경은 여호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이시고 남편, 여인, 여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시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도 아이들의 부모 없는 아이들, 즉 거하지요.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89편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89편 26절. 또 누가 읽으시겠어요? 26절. 그가 내게 믿을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 하리로다. 그가 직접 나를 이렇게 부를 것이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바위벽이십니다. 이렇게 새한글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번에는 이사야서 63장 16절. 이사야서 63장 16절. 제가 이 새 한글로 봉독할까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요.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래전부터 내내 우리를 되사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조금 뭐 하더라도요. 이건 조금 읽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언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의 아들 딸임을 우리 믿는 이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이제 우리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보고 있는 서구사전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낱말이 있으면 그 낱말 혹은 그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쭉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사전이 있는데요. 그 사전을 보면 아버지라고 이스라엘 말로는 아부래요. 아부.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아부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신약 성경에 많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은 여기에 몇 군데 더 정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신약 성경에 비긴다면 거의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말을 복음서들이 다 많이 이제 쓰고 있음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은 그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성경에 비하면 뭐 현격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첫 마디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때문이기보다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어떤 신앙적 관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살해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자기의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은 증언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런데 익숙하게 쓰지는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친숙해질 수 없는 혹은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어쩌면 시초가 되었다고까지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오해를 받으실 정도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많이 표현했을까 할 때 아마 그 이유는 친밀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속내, 그 마음의 태도 혹은 입장은 아주 가까우신 분으로 인식을 했고 그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혹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주님 스스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애용하셨고 그리고 주의 기도 속에 첫 마디를 그렇게 인보케이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호칭하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호소 뭐 이런 네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겠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강원 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너무 눈여겨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노회라고 하는 곳에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인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도의 규례라고 할까 알았으면 좋으련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전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속으로 조금 언짢고 어떤 기회가 되면 이거는 꼭 언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품위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기도와 관련해서도 이런 정도는 기억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친히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호칭 중에 아버지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오법이라고 할까? 이게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새 한글 이 번역 성경에 가면 그거를 반영을 했어요. 우리말하고 어쩌면 너무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이 발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영어로 스펠링을 쓰라고 그러면 그게 구별이 돼요. A, B, B, A로 이렇게 영어를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 B, B, A면 그냥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아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새한글 성경은 아빠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아빠지만 그 본래의 발음, 이 아람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쓰셨던 언어 몇 가지가 이렇게 살아남은 경우로 보는데요. 이 발음을 살리기 위해서 새 한글은 아빠. 그래서 우리 보통의 발음을 하면 아빠지만은 그거를 구분하라는 뜻에서 이 활자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는 그러면 아빠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들의 부모,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공교롭게도 우리말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숙하게 부르듯 하는 발음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참 기이한 그런 경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실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셔서 이 장이 주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 발음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에게 인용되는 아주 다른 데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교황이 언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계시니에요. 근데 이게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되어 있답니다. 근데 헬라 말에는 그게 문장이 돼요. 그 사람들의 어법이 그 순서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말 어법에서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늘에 어디가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앞에
소수로가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말은. 그런데 영어나 또 그 헬라어는, 서양 언어는 소수로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놓고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 그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안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는 앞에서 이 수식을 하니까, 음해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그 의중을 이렇게 좀 놓치기 쉽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오늘 우리 지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예. 걸어서 온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오셔서 참 감사하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땅에 계신.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다른 이제 영역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용법하고 다른 경우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드는 대표적인 경우가 시간이에요. 시간의 반대말. 그러면 그냥 일반 언어의 우리말 어법으로는 시간 그랬으니까 시간이 없다 해서 무시간 그래야 반대말이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말의 이 자리에서는 교회에서는 시간의 반대말 말하시오. 만약에 시험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시험의 반대말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무시간 하고 쓰면 무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시간의 반대말을 영원 이렇게 말을 해야 교회에서는 맞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경우에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반대말은 땅에 계신? 아니고 하늘에 계신의 반대말은 성전에 계신. 이게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특별한 그 하나님을 특별한 사람들만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모조리 깨닫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여성 신학자를 이름이라도 소개했었는데 그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뭘로 깼는가 하면 식탁으로 깼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식탁도 구별해야 돼.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너희들 나름대로 좋은 뜻일 수 있지만 내 식탁에는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라든지 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나에게 와. 그리고 식탁을 베푸셨다고 많은 사례를 들어서 신약성경 혹은 구약성경을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그들의 신학을 허물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 본래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말은. 그런데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친밀한 하나님. 근데 우리들하고 그러면 친밀하지 않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의 역설을 표현한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런 역설의 역설을 거쳐서 주님은 그 첫마디를 주기도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말은 이렇게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밀한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고대인들에게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손들고 아버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 그 전문가들은 손들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고 생각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 납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 자체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은 손들고 아버지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대인에게 와서 이 문제가 진짜 문제 제기가 되는데요. 현대인은 뭔가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가부장적인 그런 하나님은 가부장적이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건 또 시대가 달라지니까 또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폭력이 만약에 자행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물론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엄마들도 아주 모질게 자녀들을 혹독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으로 경험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 폭력의 주체라고 할까? 주도자는 아빠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또 나름의 살펴준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원했던 분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이 증언에 의하면 꽤 많은 분들이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는 질문을 던진 모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데요. 신앙도 성장하거든, 성숙해지거든.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하니까 반응을 하고, 우리 같으면 오늘 바쁜데 또 피곤할 텐데도 수요일날 교회도 오고요. 오늘 또 교회까지는 못 오셔도 마음문을 열고 저는 교회 안 오는 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교회 결석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만큼 교인이 아닌 줄 알았어. 뭐 기도회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있지만 꼭 눈앞에 교회에 이렇게 눈앞에 보여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됐어요. 이장수 집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저 십자가 저기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 이쪽에서 새벽에 보니까 켜져 있는 거고 그리고 나갈 때 저쪽으로 나갈 때도 있거든요. 켜져 있어요. 수요일날도 교우들 가시는 거 배우하면서 보면 이렇게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꺼지는 언제부터 고친 뒤부터는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둘이 조금 언쟁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교회로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로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쪽 건너편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우가 저 십자가 표시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기독교에 나온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꽉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대요. 그 어디 지점인가 하니까 아버지께 나온대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아버지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이들은 혹은 어머니 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어머니들 혹은 아버지들의 표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게 되면요, 이 자녀들이 거친 신성이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나중에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성장한 혹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존재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살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아버지 경험을 하신 것이지? 그거는 삼위일체 그 신비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거는 일단 답은 그거는 하나 있고요. 그게 아주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경험을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셨지만 그보다는 근원적으로 신적인 차원에서 경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배경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우리 이후의 삶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보통 내 신앙을 항상 주변에서 내 삶의 상황에서 그 경험을 찾으려고 해요. 그 아버지 나오니까 주변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아버지 경험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어딜까요? 성경에서 찾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가장 멋진 장면, 아버지 장면이 어딜까요? 하고 물으면, 물론 순서상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이게 6장에 있나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경험이 나오는데 15장에 있죠.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나갔다. 한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났다. 두 아들 다 낳고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돌아오려 할 때 기다린 사람이 엄마였다. 우리 육신의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 거의 100이면 100 엄마가 기다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기다린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유명한 얘기가 돼서 레브란트라는 어떤 분들은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천재인 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천재적인 화가 레브란트가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지금 러시아의 그 그림이 있대요. 원본은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또 뭐 시간이 나는 대로 그 그림 앞에서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레브란트를 통해서 얻은 영감, 손바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레브란트가 그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에 보면 이상하게도 두 손으로 안고 있는데 한 손은 투박한 손으로 그리고 한 손은 여성적 섬세한 손으로 그려짐으로써 그 아버지는 두 손을 가진, 즉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분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나 나우엔이나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말씀하셨는지를 통찰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결론은 조금 무뚝뚝하긴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어쨌든 우리 신앙의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 언급은 어쩌면 평생의 그 어떤 숙제처럼 여기고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통해서 내 신앙을 이렇게 살피려고 하느냐면
주변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도 있고요.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험은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들이 돌아올 때 품에 안으신 아들. 저 구약 성경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불러왔던 그 거룩한 전통을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우리 신앙이 만약에 약해진다고 하면요. 자꾸 주변을 보기 때문이고요. 아무리가 어려운데도 저 사람의 신앙이 자꾸 잘한다, 잘하는 것 같다, 특별하다, 저 사람의 신앙은 그런 분들은 패기는 패. 그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게서 찾고 말씀 안에서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자꾸 녹이려고 애를 쓰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기 막바지에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두 젊은 집사님들이 오신 걸 보니까 중요하려고 온 것 같네. 그러기로 했는데 좀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신앙의 근거를 항상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그쳐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얼른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른 이들하고는 아주 현격한 변화를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송 206장을 뜻을 새기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이 찬송도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